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무려 7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하나님은 더 계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이비단, 특별히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돈이 많습니다. 이 사이비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교도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하여간 그 물질을 많이 이렇게 갈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이 많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죠? 부도 나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이제 논산을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분명히 교회예요. 근데 십자가가 잘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이래 써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없는 그 교회같이 생긴 실제 교회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라내요. 교회를 사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형식은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 새벽기도 같은 경우 조용한 기도, 찬송, 봉헌기도, 또 성경 봉독, 말씀 전하는 설교, 주기도문, 통성기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죠.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 내용이 가득 차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수영장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영장을 설치했는데 수영장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영장 설치해놓고 야 수영장이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우리 심령 속에 매일매일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애가 4장은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읽습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순금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의 금과 순금은 무익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드리기 위한 어떤 공간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온의 젊은이들이 순금처럼 소중하더니 이제는 흔한 질그릇처럼 되고 말았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임한 현재의 환란이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결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법조계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그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이 판사, 검사, 변호사는 천국 가기 어려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목사도 좀 위험한 직업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 판사 검사들이 기소하고 판결하는 걸 보세요.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법을 곡해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상식을 벗어나.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생각하는,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이 뭐예요? 어쨌든 자신에게 의뢰해온 사람이 승소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은 변호사를 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이제 불의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과 4절.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데 가련한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합니다. 심지어 젖먹이는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고요, 어린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여도 떼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할 수가 있겠어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못 본 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떼어주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만큼 환난과 기근이 심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전혀. 사실 부모는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은 먹지 못하더라도 젖먹이는 먹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치마 속에는 무슨 저기가 있는 슈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별게 다 나오는 거 그냥. 그죠? 우리 할머니들 뭐 그냥 사탕도 나오고 말이죠. 아주 우리 기둥이 하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듯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먼저 털어먹어 그냥, 우리 아버지들. 근데 어머니들은 뭐 이렇게 귀한 거 있으면 이렇게 잘 가지고 있다가 애가 징징거리거나 하면 뭐 사탕을 준다거나 전혀 뜻밖의 무슨 간식을 주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최우선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마저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는 말은 극도의 기근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아이를 돌볼 그런 상황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돌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새에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새들이 씨를 뿌립니까? 씨를 거둡니까? 곳간에 모아드립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새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뭐 하시기 때문이다? 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이 있어요.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야? 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엄마 왜 나 낳아줬어요? 왜 나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아이고, 이런 자녀는 바로 호적에서 패내야 돼.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래야 된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이제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 주는데 우리 찬양대에 보면 막 하트를 날리더라고. 막 앞으로 막 날리는 분들이 있어. 그게 단순한 행동이지만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아니 새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연히 더 귀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 세계 어느 왕도 땅의 어느 백성도 믿지 못했다. 아멘.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11절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성경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그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전까지 태워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무서운 분노를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정말 무분별하게 막 개발하고 말이죠. 이제 그러므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쏟으셨어요. 시온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시온의 터전까지 태워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가 된 것일까?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우리 1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12절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을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담임 사모도 마찬가지지만은,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영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생물입니다, 생물.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인본주의적인 목회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성도들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본주의 목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 설교를 이래 듣거든요. 근데 메시지 가운데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못 봐요. 정말 말씀이 은혜가 있어요. 그 조회수도 많아 또. 근데 그 메시지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많이 보진 않았어요. 은혜가 돼요. 뭔가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잠깐 살아가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글쎄 우리 담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남은 생애가 저 예언이도 있구나.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어 보니까. 여기 10년 안에 가실 분도 있어 보니까. 갑자기 긴장하고 있어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라고. 아멘.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유는요,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는 일반 백성들의 영적 안목을 흐리게 하기 쉬우므로 항상 깨어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배우들이 목사 역할, 신부 역할하는 거 보면요, 스님 역할하는 거 보면요, 실제보다 더 잘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가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스님이 아닌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사모 빨리 치유가 되어서 힘차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늘 여러분 스스로 살펴야 된다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여정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피고 돌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 16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시니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고 장로들을 대우하지 않는구나. 아멘.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고 장로들을 대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 저도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참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사실은 목사 한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여파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여러분 젓갈은 웬만해서 안 썩습니다. 왜? 소금으로 절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지 않은 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그 바닷물에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위치가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